네, 계속해서 마지막 날들, 위험한 시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 건데요.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3절에 10번째,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니. 10번째, 협정을 깨트리는 자들이며 truth breakers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언약을 깨트린다라는 지금 보시는 로마서 1장 31절에 covenant breaker,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것과 유사한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약속을 깨는 것이고, 좀 거창하고 시사적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협정 파기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또한 파기됩니다. 흔히 협정은 국가 대 국가, 정권 대 정권, 또 정당 대 정당, 기업 대 기업식으로 그 공고성이 중요한 대상 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협정이나 협약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니 잘 지켜질 거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약속이 쉽게 깨지고 지켜지지 않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오히려 더 다반사로 이런 큰 규모의 약속인 협정이 파기된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래서 비록 무슨 협정이라 해도 전혀 공신력이 없음을 역사는 입증합니다.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의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 휴전협정, 또 불가침협정 등 전쟁과 관련한 협정들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영역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truth라는 단어는 특히 휴전 또는 정전 협정과 같이 전쟁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정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후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인터넷 검색창에 만약 협정 파기라는 말을 쳐보면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파기라든가 푸틴, 우크라이나와 협정 파기, 또는 군축 협정 파기한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 파기 등등의 그런 기사 제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 국가들 간에는 전쟁과 관련해 수없이 많은 휴전 협정, 또 종전 협정, 그리고 평화 협정들이 체결되지만 그것들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들은 드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휴전협정서들이 너무나 쉽게도 한낱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전쟁의 기운이 증가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에 관해서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또 왕국이 왕국을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끝쪽으로 갈수록 전쟁이 늘어날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그에 앞서 많은 정전협정들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파기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있는 남한과 북한 간의 한국전 정전협약일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해서 3년 넘게 끌어오던 한국전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으로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종전이 아니라 정전, 즉 휴전협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정전협정에 불과합니다. 분명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증가한다면 여기 한반도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 한국전쟁의 그 정전협정도 결국 파기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교회 휴거 이전에 일어날지 아니면 휴거 이후에 일어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로 봐서 정전협정이 깨지고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어기는 자, 커버넌트 브레이커의 최정점은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주간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리라. 자, 여기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처음엔 이스라엘과 7년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지만 그 중간 시점쯤 가서 그의 태도가 돌변해 그 협정을 파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과 헌물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체결한 그 언약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28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모든 징조들과 사람들의 상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가 지배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쪽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사람들의 상태 역시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왕국이 오기 전에 있을 그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적인 시대의 최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정 파기, 언약 파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오늘날 두드러진 그 약속 파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혼, 즉 결혼을 깨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는 사고는 결혼은 그저 남녀가 함께 사는 동거의 의미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 마음만 맞으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굳이 혼인관계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다거나 해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더라도 함께 부부처럼 살았다면 사실혼이고 또 굳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것이지 꼭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같은 거추장스러운 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같이 살고 또 쉽게 헤어지기도 하는 게 요즘의 풍속도입니다. 그러나 결혼제도는 단순히 육체적 결합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엄연한 약속이며 또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서약서라는 서류 양식에 서명하지는 않더라도 부부로 맺어졌음을 당사자들이 서로 고백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공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도 구속력과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그것은 일종의 계약 파기의 성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에 있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적 법으로 제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인류가 타락한 이후엔 그것이 하나님께 허용되는 뜻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도록 명령하셨나이까 하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너희 아내들을 버리도록 너희를 용납하였던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시작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행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이와 혼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요 누구나 버림받은 여인과 혼인하는 자는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라. 자, 이 말씀들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혼은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어쩔 수 없이 허락된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이혼 증서, 여기 영어로 A Writing of Divorcement라는 그 서류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혼도 서류적인 요식행위가 수반돼야 한다는 뜻으로 이는 역설적으로 결혼관계 자체가 하나의 구속력을 지니는 일종의 언약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동거하던 남녀가 갈라섬으로 별거의 상태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차대한 약속 또는 계약을 깨는 행위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마지막 때인 오늘날의 급증한 이혼 남녀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일명 커버넌트 브레이커, 약속을 깨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 파기가 또 하나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데 그것은 또 다른 간음들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을 보자면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재혼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정당한 결혼이 아니라 간음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마지막 때 사람들의 상태가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시면서 한 말씀들 중에서 사람들이 아내들과 결혼한다라는 내용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뭐 장가가고 시집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들이 they married wives, 아내들과 결혼한다라고 표현한 그 말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들이 아내들과 결혼했다는 말은 자신들의 아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들인 겁니다. 만약 어떤 여자와 결혼 또는 재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이혼을 한 여자라면 그녀는 하나님 시각에선 여전히 예전 남편의 아내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경고대로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남의 아내와 간음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런데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혼은 별일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싱이라는 말로 미화해서 아주 떳떳하게 이혼을 밝히면서 그런 또 돌싱들끼리 다시 짝을 지어주는 TV 프로그램들이 아주 인기가 많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조차 이제는 이혼을 당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결혼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면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목회자들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제가 욕을 먹는 게 오늘날 교회들 안에 분위기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또다시 결혼한 커플들이 많기에
오늘날이 마지막 시대인 겁니다. 결혼하고 그 결혼 언약을 깨고는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또 다른 이혼한 사람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간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11번째 항목입니다. 거짓 고소자들, false accusers. 거짓 고소자들이 오늘날에 많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왜곡하여 비난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무고하게 법정으로 가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오늘날 법이라는 것은 단지 정의의 편에만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악하고 교활한 자들에 의해 법이 악용되곤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일은 성경적으로도 아주 역사가 오래된 죄입니다. 이 거짓 고소의 원조 역시 실은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가 아래로 던져졌기 때문이다. 여기 사탄 마귀를 바로 형제들의 고소자, accus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고소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항상 고소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의로운 욥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고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기소 때문에 결국 욥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의로움과 순전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나중엔 2배로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는 한때 이렇게 거짓된 비난으로 말미암아 아무 이유 없이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약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유형이 되는 요셉의 사례를 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그가 섬기던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거탈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요셉은 결백했지만 결국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정말 죄가 있어 고소당하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해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합니다.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떼어먹었다고 고소합니다. 누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고소합니다. 또 누가 뇌물을 받았다고 고소합니다. 많은 경우 그런 고소 내용들이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거짓으로 고소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의자로 고발당한 사람은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무고죄로 맞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변호사를 내세워 법정으로 갑니다. 이제 일이 이쯤 되면 제3자들은 누구 말이 진실인지 도통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이런 사건들이 유명인의 경우라면 인터넷상에서는 네티즌들까지도 두 패로 나뉘어 싸웁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진실 공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록 법원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줘도 당사자들은 항소를 하고 또 이해관계자나 네티즌들 역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분명 진실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쪽이 거짓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 그것을 공정하게 가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을 잘 아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먼저 고소하는 게 장땡인 양 툭하면 법으로 고소합니다. 세상사의 대부분이 이렇게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일들 천지이기에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문제는 때론 악한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송사와 고소에 휘말리지 않기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피치 못하게 이런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선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일입니다. 즉,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 중 하나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뭐니 해도 이런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역시 거짓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 고소했지만 거기에는 전혀 진실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적법한 절차는 무시되었고 또한 합법적인 판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된 지 불과 3시간 만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거짓 고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증인도 채택되지 않았고 항소도 없었고 오늘날 보는 것처럼 삼심제도 그런 거 적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악한 재판은 그 유례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여론을 의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법정도 여론에 의해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 법정에서 정의와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전도자가 밝힌 것처럼 법정에도 사악함과 불법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재판의 자리를 보았지만 거기에 사악함이 있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하고 법이 평등하게 판결되고 집행되어야 할 그 법정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히려 불법적인 폭력의 장으로 바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의 법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 역시 그 이면에는 사악한 영, 즉 사탄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만이 그런 무법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적어놨는데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그 사도들은 불법으로 감금되었습니다. 18절에선 그들은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장 40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불법적인 태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도 사람들의 거짓 고소에 의해 세상 법정까지 섰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역시 바울에게선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고소인들의 고소는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법정에 항소해야 했으며 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것을 여기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는 이런 종류의 핍박을 받았으며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거짓 고소를 당하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달리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법에 의해 핍박받고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불법 감금,
불법적인 폭력과 고문, 강제 추방, 강제 재산 몰수 등이 그들에게 자행됐으며 변호나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즉결 심판에 의한 즉각 처형이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십시오.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은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며 도리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며 그들을 거짓 보소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 13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되며 그것으로 고난받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질지니 그들이 너희에 대해 악을 행악자들에게 하듯이 악담하다가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생활 방식을 거짓되이 고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너희가 악하게 행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보다는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 비록 거짓 고소가 난무하는 게 이 마지막 세대의 현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의 거짓 고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된 고소나 비난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을 디도서 2장 3절을 통해서 확인케 됩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걸맞는 품행을 지니고 거짓 고소자들이 되지 말며 거짓 고소자들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에게 주는 주의입니다. 특별히 아마 나이 든 여자들에게 더 많이 해당이 되나 봅니다. 어쨌든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거짓으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매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다른 지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모함합니다. 또 험담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감독자들을 거짓으로 비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교회가 큰 분열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된 지체들에 대해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12번째는 자제력이 없고 incontinent. 여기 자제할 수 없다, 또 억제할 수 없는 이란 뜻을 짓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를 그런 상관구절로 다른 곳에서 찾기는 어렵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이 가장 연관성 있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그리고 무절제한 애욕. 여기 inordinate affection이라고 표현된 바로 이 말과 근접한 뜻을 지닌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이 자제할 수 없고 억제할 수 없는 이것은 성욕과 관련이 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성적 욕구를 참는 것에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즘 성적인 통제를 전혀 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음욕이 가득 찬 자신의 눈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는, 즐기는 그 모든 영상들을 또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그 음욕스러운 그 음탕한 눈을 가지고 그것들을 즐기며 그것에 탐닉하는 바로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장 8절은 사람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를 유혹하며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악해져만 가고 그렇게 타락의 길에서 멈출 수 없는 것을 로마서 1장 26절부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심지어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재판에 넘겨지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회의 실상이며 절제되지 못하는 성의식의 현주소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억압을 걷어버리고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내던집니다. 소위 프리섹스라는 개념은 얼만큼 성적 욕구가 절제 없이 표출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성에 관한 관념들이 너무도 왜곡된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섹스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거라는 생각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본성적인 애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결혼한 부부간의 행위로 전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결합은 결혼을 한 부부간의 애정 행위입니다. 결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가 만나 그들의 사랑을 육체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혼전 성관계는 하나님 눈에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육신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젊은이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데이트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행위들을 두고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성교제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남녀가 만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데이트라는 명분으로 남녀가 만나 사귀면서 부정한 육체 죄들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실직나고 싫어지면 헤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 간의 교제를 쉽게 생각하면서 육체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추구한 그 생각의 열매일 뿐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좋으면 손도 잡고 어깨도 감싸고 안기도 하고 키스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정욕이니 음행이니 죄악이니 하는 말들을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에게 타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결하게 자기 자매처럼 대하라는 것이 또한 성경의 권고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그리고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고 성경은 권고합니다. 고린도서 7장 9절 또 2절. 그리고 이제 결혼한 사람은 자기 아내로 만족해야 하며 다른 여자들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
너의 젊은 시절의 아내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나의 아들아, 어찌하여 너는 타국 여자로 황홀하게 되려 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짓는 음행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이 자기 몸을 파괴하는 죄라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로 오늘날 사람들은 사납다고 했습니다. fierce. 마지막 때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매우 사납다는 것입니다. 즉 흉포하기가 그지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서 폭도로 돌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구잡이로 상점을 약탈하고 차량을 불태우고 집단 폭행과 살육을 자행합니다. 각종 테러와 내전과 전쟁 속에서 비춰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광폭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들에게 총을 난사합니다. 목에 칼을 찌르고 배에 총을 쏘고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히득히득 마냥 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부를 산채로 벗기는가 하면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기도 하고 여자들의 가슴을 도려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20세기 이후에도 자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흉악함이긴 하지만 마지막 세대의 이런 현상이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다 문명화되었고 높은 교육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라고 늘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향상되거나 개선된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뿐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의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 해서 개량되거나 교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더 참을성이 없으며 더 분노가 가득하고 더 잔인하며 더 사나운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전조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맹렬한 분노야말로 바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통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7절에서 그 험악한 용모를 지니고 본색을 드러내게 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참하게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그러한 일들을 자행할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앞서 이 지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끝인 환란 시대는 바로 이 사나움이 극에 달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로 오늘날 사람들은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도덕 수준은 단지 선한 걸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즉 선을 행하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세상 사람들은 놀립니다. 고지고대로 법규를 준수한다고 핀잔을 줍니다. 바보처럼 늘 양보하며 손해를 본다고 우습게 여깁니다.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금 신고를 한다고 화를 냅니다. 너무 정직하게 사업을 한다고 멸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과 심판과 부활과 휴거와 재림과 이런 것을 설교한다고 비웃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영어 수학을 가르치기보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심스럽게 여깁니다. 뭔가 행동해야 할 텐데 저렇게 기도만 하고 앉았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확인한 구절인데 바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질지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행악자들에게 하듯이 악당하다가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생활 방식을 거짓되이 고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너희가 악하게 행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보다는 고통받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